할렐루야. 오늘은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수험생 명단을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채, 김예찬, 박민서, 박민준, 박예원, 박이사, 배준우, 안혜린, 엄태준, 오지은, 유시연, 이상윤, 이성민, 장유빈, 장준영, 전혜인, 조아연, 조혜나, 지호연, 최아인, 최준서, 최호일, 장재원. 하나님, 이들에게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들의 가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기를 잘 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수험생,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대학 수능 시험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저희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과 또 준비된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로 얻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할 때 저들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능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근심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 힘차고 알차고 미래를 창출하는 희망과 소망의 증거들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선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총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과정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시라는 그런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때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공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모든 과정을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은 훈계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훈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꾸지람과 경고의 의미가 있죠. 아들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기보다는 아들, 자꾸 그런 식으로 살 거야? 그런 식으로 살면 혼난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짖고 또 경고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잔소리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듣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잠언 13장에도 보면 이 훈계의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훈계라는 히브리 말로 무사르란 단어 있는데요. 그 뜻은 징계한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와 자주 어울리는 단어가 채찍과 막대기란 단어인데요. 훈계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때로는 엄하고 듣기 힘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시 훈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포기하지 않고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기 힘든 훈계일지라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계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삶의 실루 속에 담겨진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그러한 가르침을 경홀하게 여기지 않고 또 흘려듣지 않고 잘 받아들여 순종한다는 것이죠. 귀에 거슬리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일지라도 잠잠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의 본성상 이러한 훈계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잠잠히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엇나가는 자녀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곧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완악한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백성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가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어렸을 때 잘못하면 부모님께 이제 매를 맞거나 혼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떡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금방 끝날 일을 계속 대들고 반항하고 고집을 피워서 매를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날 일을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또 패역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매를 맞게 되고 더 많은 상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훈계를 잘게 받지 못하고 더 반항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요 더 큰 상처와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를 거만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만한 자의 분명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남의 책망과 조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즐거움이 없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죠. 무섭게 달려듭니다. 그 결과 이 거만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꾸짖어주는, 책망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즉 주변에 좋은 사람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거만한 자는 지혜가 없는 상태로 인해서 그 영적 성숙과 인격적 성숙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교만한 마음, 또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마음, 또 꾸지람을 싫어하는 이 거만한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들음에서 시작되듯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듣기 싫은 말이랄지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잘 듣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거만한 자가 되어서 필경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그런 보약으로 알고 그 말씀에 거슬러 대적하거나 마지못해 흉내만 내지 마시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늘 주님의 훈계를 즐겨받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보면 지혜자와 거만한 자의 구별을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잠언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거만한 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록을 누린다는 말씀은 원문에 좋은 것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은 말로써 좋은 먹거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아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험한 말, 악한 말, 또 거친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말들은 돌고 돌아서 고통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도 보면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서 괴사한 자는 보게됨이라는 말인데요. 불성실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배신하고 불충실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괴사한 자는 결국 강포를 당하는, 손해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다니니까 흉하고 포악한 일이 자신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주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름 끼치는 이 공격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정말 살인적인 폭언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폭언과 거친 말들이 오고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투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곰곰이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전하고 또 복을 누리는 입술이 될 수 있을까? 3절에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여기에서 입을 지킨다는, 이 지킨다는 말은 나찰이란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파수꾼이 경계를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좁은 길목에서 또는 성문에서 이 보초가 계속 검색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통제하고 물품들을 검색하듯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을 늘 검색해서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또 말하기 전에 또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죠. 자기 입술의 성문에 보이지 않는 파수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하지 않아요.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이든 예수 믿는 성도라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더라도 좋은 말, 선한 말, 또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 지킴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거두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며 또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늘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거부하고 또 고집을 부리다가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훈계를 좋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평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포를 당한 일이 없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며 좋은 것을 거두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